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5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와 내게 은사의 주님, 신을 구한 내게 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하루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우리를 대표해서 홍일권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다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가득한 8월을 목전에 두고 있사오니 이 무더위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날에 소망을 안고 나온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이 시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수많은 공고함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유혹과 근심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과없기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에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태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삶이 활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돼가는 이 시대의 아픔 속에 기성세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 주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만큼은 세속화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평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늘빛 교회가 여러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고난과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오랜 기간 계속된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대면 예배 출석이 뜸해진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지체들의 영역이 치유받고 상처 입은 마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교만이 겸손으로, 우리의 완악함이 온유함으로 치유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강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스님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자담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갑자기 어머니께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극락왕생을 비면서 절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극락이 있는 건지, 또 어머니께서는
극락에 가신 건지, 또 극락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스님의 희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스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청년을 바라보면서 어머님께서 천국에 가 계신다고 믿고 싶니? 아니면 지옥에 가 계신다고 믿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청년은 천국에 가 계신다고 믿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인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해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는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바람, 허황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먼저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너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를 아브라함의 역사, 족장의 역사의 대표적인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대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나 원래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에 설교를 할 때에 하란에 오기 전에 메사포타미아, 이 메사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웬일인지 어떻게 된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 무대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떠나가라가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하란이죠. 이 하란을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의 어원적인 의미는 교차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계 무역의 교차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돈이 모이는 곳, 물자가 모이는 곳,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먹고 살기에 좋은 곳, 여러 음식이 세계 무역의 교차로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쪽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란 교차로에 머물었습니다. 자기 집안이 그 이주민인데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이주민이 아주 살기 좋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먹고 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 것이죠. 웬일인지 웬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우리 이렇게 편한 곳에 먹고 사는 데 걱정 없도록 가나안을 향하여 목적지를 정해주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좀 먹고 살다 가자 잠시 머물렀는 건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먹을 것 고생, 마실 것 고생, 일자리는 찾을 수도 없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여기야말로 우리가 정착할 곳이다. 여기야말로 우리가 둥지를 틀고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그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교인들이 있는 곳이죠. 저희들도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주를 바라보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 우리 인생에도 하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만 이 화려한 도시, 이 상업의 도시, 세계 모든 물자가 모여드는 문화의 이 도시, 여기에 안주하자. 여기에 머물자. 그러다 보면 영원하이 가나안,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향하러 가라고 했던 그곳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오늘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먹고 사는 수단에 이끌려서 이 화려한 하란의 문화에 이끌려서 여기가 편하다, 여기가 쉴만한 곳이다, 그냥 안주해버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한 곳에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본향을 잊어버리는, 영혼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현 주소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했고 기도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했고 모든 모임이 정상적으로 되지를 못하고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편하다, 이것이 더 좋다, 오히려 하란의 화려한 문화가, 하란의 이 좋은 편리함이, 육신의 편리함이 더 좋다. 계속 이렇게 가자.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우리가 너무 강신자였지 않느냐? 너무 우리의 열심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었느냐?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두 번째의 부름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편한 하라는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란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우쳐주는, 다시 안일함과 안주함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는, 영생으로 가도록 하는 동기를 주는, 믿음을 주는,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는, 가나안을 향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디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첫째 명령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는 말에 전제가 또 있는 것이죠. 떠나가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 소명에 있어서의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떠나가라. 그러면서 점점 강도가 세져지는 거죠.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 친척이라는 것,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 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고향, 친척, 아버지, 이것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힘이 들면 고향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가 친척들, 어렸을 때 고모가 그렇게 좋고 이모가 그렇게 좋고 나를 보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형편이 되어서 나와 같이 놀아주고, 정말 좋은 것이죠. 아버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아버지는 귀한 버팀목이죠. 마음의 고향 같은 분이기도 한 것이죠. 떠나가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네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 이제는 떠나야 하란의 문화, 하란에서만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렇게 무역의 도시, 상업의 도시, 돈이 많은 도시, 일자리가 많은 도시, 안주하지 말고, 이것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이것이 명령인 것이죠. 고향을 떠나라. 이건 좀 쉬운 거예요. 저도 고향을 떠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죠. 아무리 고향이 따뜻하고 힘들 때 찾아가는 것이 고향이라 하지만은 고향 떠나는 것은 쉽습니다. 고향을 떠나보내야 가나안이 영원한 나의 본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고향을 잡고 있는 난, 의지하고 있는 난, 영원한 본향은 멀어지는 것이죠. 고향을 떠나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내가 너에게 지명한 인생의 목적지인
가나안, 본향을 향하여 가라.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 고향에 익숙하면 안 돼. 또 마찬가지죠. 친척들. 어렸을 때는 친척이 너무 좋죠. 삼촌이 그렇게 좋고 힘이 되어주고 찾아와서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좋죠. 그러나 이 친척으로부터 성장하면서 떠나야 하나님의 건속들과 하늘나라 백성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것이, 강도가 가장 센 것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대부분 젊은 청년으로 아버지 밑에 살 때 은혜를 모르죠.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남자들은 꼭 인생에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 가서 첫날이 되고 짬밥 받아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저녁이 되면 모포 덮어 쓰고 엄마 생각하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다 울죠. 그러나 떠나야 군대가 되는 것이죠.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줬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야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만 계속 의지하고 살다가 인생 철없이 세상 끝나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떠나가라.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IMF 겪었을 때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죠. 익숙하게 되게 되면 부부도 건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신비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회사 조직도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가깝고 노련하게 해주지만은 새로운 비전이 없는 것이죠.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냥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IMF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익숙함과 결별을 해라. 떠나버려라. 밑바닥부터 변해라. 전부가 변해야 된다. 대충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완전히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고 결별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아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는 하라는 지역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 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하게 해주는 곳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저편에서 끌어내사 거기서 떠나게 해서 끌어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온 땅을 할보하게 하셨다. 그를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주셨느니라고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이런 시대에 자기중심적인 시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보다 육신이 편하기를 원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썩어져갈 구습의 옛 사람으로 하라는 돌아가기 좋은 환경인 것이죠. 신앙을 버려버리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교도이죠. 우상을 섬겼던 이교도 세계로 돌아가기 좋은 땅이죠. 그러니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 떠나가라고 하는 말은 이 하란 사람만 편하게 살기 좋게 하나님 떠나기 좋은 인생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런 시대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의 시대인 것이죠. 조금도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희생을 싫어하는, 헌신을 싫어하는, 내 삶의 간섭을 싫어하는, 내가 편하면 되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본문의 중심 무대인 하라는 아닙니까? 오늘 떠나가라! 이 익숙함으로부터 재짓기 쉬운 여기서 오래 머물다 보니 간섭이 되어버리고 타성이 되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열정도 잃고 첫사랑도 잃어버린 이 하란에서 떠나라! 가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들이십시다. 이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내렸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죠.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가 현대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좋은 곳에서 그냥 안주하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게 되게 되면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 놀라운 순종이 말씀 잡고 가는 길이, 말씀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죠.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 성미 개그우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한국에 대표적으로 잘 웃기고 재미있는 분인데 건태기가 잦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캐나다에 자식들 데리고 다 갔어요. 가서 영어도 안 되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외국에 가서 집 없이 산다는 것이 47번을 이사했대요. 전부 47번보다 더 이사했는데 세다가 그만둬버렸대요. 그러다가 집 타령을 했다는 거죠.
내 집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내 집을 장만을 했어. 살만해요. 이제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제 자신도 영어가 되고 자식들도 3명을 아주 잘 기르고 바르게 기르고 그런 가운데 자기 생각에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한국에 가서 또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한국에 안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왜 이렇게 내 집도 마련하고 내가 이제 누려야지 여기서 안주해야지 세계인들이 지목하는 이곳에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누려야지. 근데 계속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르신 것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희 캐나다에 혼자 남아서 살 거니 나와 함께 한국으로 갈 거니. 그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 없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누리는 것, 잘 사는 것 하나님이 못 견디십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게 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른 모습, 자기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렇게 팍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캐나다에 남아서 혼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게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떠나가라! 말씀대로 떠나와서 특히 기독교 방송에서 MC로서의 정말 신앙의 힘을 보내는 방향을 그치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것, 구습을 떠나보내는 것, 옛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재질 수 있는 문화적인 환경을, 하란을 떠나보내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생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복에 대해서 2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오늘 여기서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잘못 길들어져서, 마음이 잘못 길들어져서 많은 이들이 내가 기도하는 만큼 복 주시지 않는다. 내가 소망하는 것만큼 복 주시지 않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많은 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길들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리 절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 주시는 하나님. 역대상 4장 10절에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복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도록 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그렇게 길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 병들게 하셨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빼앗아 가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아주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줘. 반드시라는 말을 붙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떠나가는 그에게 순종하는 그 발걸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런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주경 신학자가 너로 말미암으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은 축복의 통로, 축복의 중개자.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얻는, 너가 산에 있으면 삼천 초목이 다 복을 얻는, 너가 상암동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리라. 축복의 통로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말씀대로 풀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을 끼치리라. 축복의 통로를 말하는 거죠. 너로 말미암으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를 너처럼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처럼, 너로 말미암아를 너처럼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처럼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모범자, 축복의 대표자 아브라함에게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그래서 3절에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처럼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잡고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이겨야 되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흘러보내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낯선 사람에게들에게 기업이 되는,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복을 끼치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리라. 이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48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잘 적용된 말씀이 있죠. 축복의 통로, 축복의 모범자로서 너는 물된 동산 같아.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 같아. 물된 동산에서 물을 흘러보내서 식물을 다 살리는, 삼천을 다 살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누군가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계속 솟아오르는 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2절에 그 다음에는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 물을 흘러보내서 축복을 흘러보내서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사람이 거하도록 만드는 곳.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너는 보게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하는 순종의 말씀을 잡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물된 동산 같아서 아무리 흘러보내도 샘이 계속 솟는 무너진 산을 보수해주고 세워주고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이 되어주고 길이 망가져 있는 자들에게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살 곳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축복의 통로, 축복의 모범자,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에서 방황을 끝내고 다시 출발하게 하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오래 익숙하고 의지하는 것들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의 오래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 축복의 모범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46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믿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신 보 감사 우는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정연의 안식 감사 의여로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모범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